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동경 대지진이라고 하면서 그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지역이 초토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아시아에도 또 그 동남아 쪽에서도 쓰나미가 있어서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에서 정말 극적으로 작은 피해가 났던 시무엘루에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시무엘루라는 섬은 어디냐 하면 구글 어스 지도에 제가 빨간 점을 찍었는데요, 여기가 시무엘루에라는 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있고요. 혹시나 해서 여기 인도네시아입니다. 쿠알라룸푸르가 여기고요. 싱가포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수마트라 섬이지요. 그 수마트라 섬의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시무엘루에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반다 아체입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반다 아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무엘루에랑 이렇게 가까운 곳이죠. 진원은 이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각판이 이렇게 밀려들고 이쪽 지각판이 내려오면서 이쪽 지각판이 땅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가 솟아오르면서 지층이 끊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피해가 진원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동네가 전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다아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넘기시면요, 쓰나미 전은 이랬습니다. 근데 2004년 쓰나미 후에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집 한 채 제대로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원래 이랬던 동대입니다. 요 수로를 보면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쓰나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무엘루에라는 이 섬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에 30분 후에 엄청난 파도가 들여닥칩니다. 그 파도의 높이가 10m였다라고 합니다. 10m면 아파트 건물 하나가 파도가 이렇게 쳐서 들어온 겁니다. 이 인도네시아 외딴섬 인구가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곳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무엘루에는 7만 5천 명의 인구 중에 단 7명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수십 년 전에 1907년에 쓰나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1907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렸고 바닷물이 갑자기 바다로 쓸려 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와서 자기가 사는 모든 동네를 덮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급하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2004년 12월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쓸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산으로 뛰어가야 한다면서 산으로 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라 달려라 격려하면서 함께 산으로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말처럼 엄청난 쓰나미가 곧 육지를 덮쳤습니다. 다른 곳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 7만 5천 명 인구 중에서 7명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재앙은 너무나 엄청나서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재앙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영적 재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5가지의 이점을 특권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로 해방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의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2절에 적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어서 광야의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기적처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으로 얼룩졌던 이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죽음으로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합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합하여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바로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로 합하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머리가 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은 세례를 받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며 그들은 그분의 몸이 되었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데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떡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수는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희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라는 말이 또 적혀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차별 없이 다 그 특권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된 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야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5가지 특권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경고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또 있으면 너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 그들이 범죄할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아이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자격을 상실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은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행한 4가지 죄를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적혀진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위에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어놀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기복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탐심과 물질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척도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기복적으로 변하고 복을 구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복을 강구하는 탐심을 가질 때에 기독교는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즐거움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었고 부추와 다른 음식들도 먹었는데 이제는 이 만나, 이것이 무엇냐라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고기가 자기 입안에 있어서 씻기도 전에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교도 사원에 술과 고기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정당화하게 만들어 준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믿음이 약한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성적 부도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도자와 나중에 죽은 자 1000명을 제외하고 2만 3,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했듯이 이 고린도에는, 그리고 이 고린도 언덕에는 이교도의 사원들이 있었고 그 사원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을 두고 그들은 창기였습니다. 음행이 함께 행하여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음행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란의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안에서 보는 TV 프로그램 안에도 가정을 버리고 외도하고 바람을 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보는 그러한 소설과 만화 속에서도 동성연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동성연애지 그것은 성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을 미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면요, 눈만 맞아서 술 한잔 하는 장면이 나오면 어김없이 다음 장면은 침대 위로 옮겨집니다. 그러한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그러한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을 제쳐두고 먼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여정에 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이나 경고를 이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뱀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미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기의 길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그런 어리석은 방법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고 약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패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징계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임명하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거역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한 천사들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바울을 배척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바울보다는 우리가, 아볼로파가 혹은 다른 우리가 더 낫다라고 교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다면,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다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숙하고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1절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보기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와 나쁜 본보기, 좋고 그름의 차이는 좋지 않은 일들이라도 내가 그것을 보고 고치고 주의하면 그것은 좋은 본보기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축복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본보기를 보고 앞으로 있을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본보기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미숙함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라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미숙함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임에도, 성숙한 게 아니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작은 생명들을 위하여 내려놓지 못한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헛된 구원에 대해서, 싸구려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복 받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밟아 꾹꾹 채워서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속는 셈 치고 아멘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겁니까?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적은 나의 탐심과 우상숭배와 나의 이기심입니다. 나의 정욕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유익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원망하고 배척하면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 좋은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것에도 학위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더 많은 희생과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학의 PhD, THM, MDB라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밤새 성경 연구를 하고 그것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과정이 뭡니까?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 졸업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권세가 됩니다. 야, 나도 제자 훈련 다 했어.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다 끝냈잖아. 우리가 할 때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아? 아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훈련한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저 충청도 저기에 있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본인이 지금 교회를 허무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이라고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제 교육자들이 교회 간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닦았습니다. 가시는 나가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깨끗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큰 직분을 가졌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권사님이면 교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타이틀은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언급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특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경험이나 체험이나 특권이나 직분이나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나 체험, 특권, 직분들이 주는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불평과 원망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경고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자기 파멸의 죄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의 고지를 향하여 피신하여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올라가면서 지금 떠나야 할 때다, 지금 달려가야 할 때다라고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을 때에 영적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교훈, 어제의 축복, 어제의 승리, 어제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만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썩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새로운 만나를 찾으러 들녘으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직분이 여러분의 현재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의 오늘 직분인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특별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주일, 부활주일이 되면 특별 집회를 하자고 많은 성도님들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새벽 준비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 준비를 위해서 2시간 반을 여러 책들을 읽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를 해서 특별히 주신 그 새벽에 말씀을 들고 제단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그래서 날마다 특별합니다.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이유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더 특별해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와, 오늘은 특별한 새벽 기도였어 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특별한 하루이고 날마다 특별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특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재앙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영적 재앙의 징조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영적인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섰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확신이 있다고요? 아니요. 언제 넘어질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전히 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